예, 네. 처음 온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어려운 교리가 뭐냐 이거 하기에는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그 입구에 있는 그 교회 현판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내용과 그 교회 주보를 좀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동해 찬빛교회에 지금 6년째 있지만 제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설교 시작 전에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모임이 또 이런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힘들어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의 10분의 1 또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6년째 이제 듣고 있어서 이제 저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질문이겠죠? 아마 처음 듣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도발적으로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이제 잘 묻지를 못하겠죠. 이제 올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그냥 설명을 해왔지만 여러분에게는 이제 뭐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에 뭐 그걸 가지고 깊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구약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생소한 그 단어를 하나 딱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죠?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네가 그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죠. 뭐죠?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또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인지도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아빠 이름을 몰라요. 아빠 이름을.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분명히 저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이름을 모르고 있을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 오는지를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쉬워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풀면 어떠냐면 너희는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생명이셨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람은 뭘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보통 진흙이라고 이야기하죠. 진흙.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성 물질이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우리는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우리는 보이는 존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자기 자신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뭘 이렇게 하죠?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 주겠습니까? 생명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한자로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 이런 말이 되고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럼 그 물을 주시오 했더니 그 물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물이라. 우리는 이제 또 생명수, 또 영생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그럼 왜 생명을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400년, 5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냐는 것이냐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땅에 뭔가 씨앗을 심어야 그 땅에서 시절을 쫓아 우리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 계절에 따라 계절에 따르면 가을이 되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땅속에 심겨져 있어야 시간이 흐르면 뭔가 이렇게 생명이 열매라는 것이 나올 텐데
땅 속에 씨앗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이렇게 이게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데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가 막힌 재앙을 재앙이란다 뭐죠? 그 기적을 베풀잖아요. 10가지나 베풉니다. 10가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밤에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10가지도 아니에요. 내가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갑자기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든가, 이런 거 아니라도 꿈에 내가 오늘 밤에 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미연아 이렇게 불렀다고 해봐요. 김미연 권사님이 있는데 미연아 이렇게 부르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냥 꿈속에 한번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 이런 말에 샘솟치겠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10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목전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따라와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이렇게 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 가족이 2가정밖에 없어요. 2가족. 애굽에서 나온 인구가 60만에서 한 200만 이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2가정만 그 아브라함이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데 아시죠? 갈렙 가족하고 여호수아 가족이에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재앙이 꼭 재앙이라네. 10가지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 7일에서 11일이면 들어가요. 걸어서 7일에서 10일이면 그냥 가요, 거기를.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어도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있었을까요? 마음에는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늘 입속에 불만이 있는 거죠. 거기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막. 40년 동안 배워간 것이 사막, 광야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 광야에서 하루만 걸어도 목이 콱콱 막힐 거 아니에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버티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모세에게 달려가지고 물 좀 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좀 이렇게 물 없이 걸으면 물 먹고 싶어지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3일은 버텼어요, 3일은. 왜? 그 10가지나 본 것이 있잖아요, 본 것이. 그리고 옆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서 3일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이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해준 말을 너희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교회에 30년, 40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걸 그리고 이제 광야라고 쳐봐요. 근데 광야에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갔더니 뭐 목사 있고 설교 있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 그래서 천국문을 딱딱딱 두드렸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이렇게 교회 한 30년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목사를 욕해야 됩니까? 성도를 욕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을 욕해야 됩니까? 그 성도를 욕해야 됩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알아보신다고 그 천국문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가 이제 이야기를 이 물음을 6년째 합니다. 6년째.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도대체 왜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자들에게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방인들에게 보이려고 좀 시장에 가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중할 수 있게 쳐다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 가죠? 골방이라고 하는데 그 골방에 왜 가서 기도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너 왜 교회 나왔냐? 오늘 내가 이쁜 어떤 우리 청년 여자 만나러, 멋있는 남자 만나러, 또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데 오늘 목사 설교 들으면 오늘 하루 정도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곳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부탁을 제발 좀 사람에게 좀 보이지려고 하지 마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첫째, 그게 이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도요,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지금 약간 떨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지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 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교리의 중요성과 이렇게 필요성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 다 받으셨죠?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못하고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하실까? 이게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체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가르쳤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기만의 그 호칭을 우리들도 부르게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이렇게 호칭해야 되나? 그 호칭을 우리에게도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처지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굉장히 높이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나 했을 때는 나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시라는 것, 여호와이시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 주일에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그래 오늘 내가 와서 좀 쉬었다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맛있는 밥을 줄 테니까. 우리 보통 이제 명절에 부모님 집 가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 이런 걸 잘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야 먹고 가라 이러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모세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잘하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안쓰러운 게 아버지 입장에서 안쓰러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표현한 것처럼 오늘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디 가지? 이걸 하면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오늘만큼은 주일만큼은 야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또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좋잖아.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을 때보다 부모님 집에 가면 너 어렸을 때 그 행동을 하잖아.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오늘 이 시간 주일에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제 죽으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주일에 찾아오는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놔야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좋아할까 이런 것을 이제 목사는 고민하죠. 뭐 그렇다고 셈치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질문한 거죠. 교회를 왜 오냐는 걸 쉽게 말하면 왜? 목사는 이렇게 준비한다고 셈치더라도 교인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을 좀 해볼까요,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내가 믿으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거의 그 차이가 좀 약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눈과 뭐 감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확인이. 그러니까 내 감각으로 이것을 느껴서 아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알아야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뭘 선물로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걸 이렇게 아는 것을 믿도록 하는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그 알미, 내 삶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보혜사 그러죠.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라고 말하면 돕는 역할, 돕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는 그냥 헬퍼예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잘 좀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잘 좀 즐길 수 있도록 너에게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줄 테니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헬퍼예요, 헬퍼. 그래 그 헬퍼를 우리 가운데 줘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그가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심어져요. 생명이.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건져낸다는 겁니다. 건져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건져내는데,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감으로 좀 이렇게 어떤 만지고 뭐 눈으로 좀 보고 뭐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나를 잘
잘 좀 이렇게 믿어서 이게 좀 이렇게 40년 걸리지 말고 7일에서 11일만 좀 이렇게 좀 믿어봐라 이거죠. 믿어보고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못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이렇게 막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믿는다 이제 해죠. 자, 그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봤다 했잖아요, 주보를. 오늘 보니까 주보 보니까 풍삼초 주일 2기를 마치고 고재성 우리 안수 집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그 교리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길입니다, 길. 교리라는 게.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길이에요, 길. 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리라는 것이 길이고, 교라는 것은 진리 또는 참된 가르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이 쉽게 말하면 참된 가르침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길,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된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 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뭔지, 또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뭔지, 그 길을 내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잘 모르죠.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모를 거라고 거의. 왜냐하면 이런 말 우리 목사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합니다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대화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대로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조심히 하면서 주의 깊게 이렇게 말이라든가 행동에 하는지. 안 하시겠죠. 못합니다. 뭐 저라고 잘하겠어요? 기분 나쁘면 저는 이제 만약에 하면 고개를 숙이죠. 기분 나쁜 얼굴 안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 또 대답하기 또 이렇게 막 아내가 막 긁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돌아서 그냥 방에 가죠. 왜냐하면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죠. 결국은 내가 우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은 딱 지나고 나면 옳고 그름이 판정이 안 나죠. 나도 옳고 지도 옳고, 뭐 둘 다 옳은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근데 교리라고 하는 이 길을 좀 알면, 내가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가더라도 다시 올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요한복음 그 오늘 읽었던 21장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옆에 있는 그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보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기 있는 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죠. 잘합니다. 약간 머뭇거렸지만. 근데 바로 뒤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참 오래 지난 후에 누구에게 굉장히 혼납니다. 누구에게 혼납니까? 사도 바울에게 혼나죠. 사도 바울에게 혼납니다. 굉장히 혼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혼냈다라고 말하죠. 자,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3번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자기 입으로는 그 무서운 분위기에 내가 예수님 뭐 이게 가시면류관 서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고 지금 뭐 책찍기에 맞아가지고 여기 옷을 벗겨가지고 등을에서 막 이렇게 채찍 아시죠? 그 TV 영화에 보시잖아요. 살에 팍 파고들고 탁 나오면 살이 확 찢겨집니다. 피가 엄청 흘러요. 한두 대 맞았겠어요?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이게 온몸에 피가 막 흐르고 있죠. 여기 이마에서는 이 가시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 성경 보시면 로마병자 옆에서 막 뺨을 때리죠. 그러니까 막 이쪽만에 처참한 예수님 그와 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너 저 사람 따라다닌 갈릴리 사람이었지? 아니야. 너 잘못 봤잖아. 나 그런 적 없어. 2번째 묻잖아요.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왜 자꾸 그런 걸 묻지? 나 제자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닭이 딱 우니까 울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예수님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3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께서 그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거기 나타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답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쉽게 말하면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또 하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요.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죠. 위대하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배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전혀 이해 못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또 누군가 무서워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피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에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하고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가 막힌 길 하나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교리 하나에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것이 나와요.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갈 때 내가 교리를, 진리를 아는 것만큼 갑니다. 내가 가다가 그 길이 끊겼거나 또는 보이지 않거나 했을 때는 누구에게 가야죠? 목사에게 가야죠. 목사에게. 목사에게 와야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가야죠. 목사에게.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되겠네요. 목사에게 가야 돼요. 목사에게. 근데 그 목사에게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박혀 있을 가장 중요한 교리는 주님은 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이었냐라고 했을 때 뒤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목사에게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뭐 이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거 말고 그 언어적 의미 말고 이 그리스도가 이게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 된 거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와서 이제 대속죄일 또는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어린 양 하나를 끌고 오죠. 어린 양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끌고 와서 어린 양에 있고 또 그 어린 양 위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 제사 형식에 맞게 이제 잡죠. 그리고는 뭐라고 선언하죠? 내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내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 끌고 와야 되는데 내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끌고 왔는데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고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누가 됐냐? 그리스도가 다시 되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당신만이, 주님만이 내 앞에 있는 주 예수라는 당신만이 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의 어린 양은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아니죠. 주님만이다. 주님만.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뭐냐? 하나님 아들은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 보좌.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거기에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있는데 요한복음에 찾을까요, 말까요? 그냥 목사가 거짓말 안 하겠죠? 그게 이제 있어요. 이게 함께 찾아야 되겠다.
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자, 함께 있어요, 함께.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했을 때 그 성부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있는 그걸 이제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이 그렇게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의 아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근데 그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있죠. 자,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는다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가 없는 그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는 것이죠? 예,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뭐 이런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이 생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땅이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어둠이 아주 짙다겠죠. 짙는 게 어둠이 그냥 암흑. 근데 거기에 그 상태가 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 바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가끔 영화 하나 보잖아요. 깊은 물 속에, 깊이 해봤자 우리가 한 50m 이 정도 내려가도 굉장히 깊습니다. 가끔 그 영화에 그 잠수함이 이렇게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바다에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밑바닥이 어떤 영화는 200m, 어떤 영화는 뭐 한 1000m 정도 되지만 그 정도만 내려가도 굉장히 깊어요. 그 깊음 속에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아이고, 뭐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거기에 제가 그나마 잠수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야. 근데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한번 해보시오. 그게 이제 죽음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 1시나 2시에 불 꺼진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가 먼저 생길까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무서움이 먼저 들까요?
그렇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무서움이,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타잖아요. 불을 켜야 기도가 나오지, 불을 끈 상태에서 뭔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섭죠. 죽음이 그런 경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셔서 우리에게는 뭔만 줬어요? 그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환해서 그냥 무서움이 생기지 않는, 이렇게 환하게 다닐 수 있는 너무 편안한 이런 것을 제공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10대라든가 특히 10대에 들어가면 부모를 알기를 뭐같이 알죠? 막 화내도 되는 것처럼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는 잘 해주면서 부모한테는 막 얼굴 붉히면서 막 화나고, 이 시기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해줬는데 갑자기 그 나이 되더니 그때부터 시작해 계속 쭉 부모를 알기를 뭐같이 아는. 그러니까 낳아주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그렇게 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여러분 시편, 잠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를 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야,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늘 말한 것이, 선지자를 말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선지자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뭐냐면 이 백성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더라, 듣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듣질 않아.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우상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선지자 다 그런 겁니다. 성전에 어떨 때는 좀 괜찮을 때 성전에는 뭐 안 갖다 놔요. 다 자기 집에만 갖다 놓지. 집에 또는 마을 입구에, 또 마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산당 같은 거 해놓고 하죠. 성전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무슨. 근데 이제 아주 타락하면 성전까지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어떤 형상 하나 딱 하고,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면 이건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이건 아세라, 이건 몰록 이렇게 하고 다 하고, 벽에다가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신들 다 해놓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하고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보고 이렇게 앉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우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야,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저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약간 욕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 본 분이 욕을 못 하겠지만, 이놈 자식들, 뭐 이렇게 된 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까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빛 같은 좋은 것만 싹 주셨는데, 고통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좋은 거 받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나를 낳아줬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까지 키웠다라는 사실은 이 자식들에게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저분이 내 그리스도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좀 좌지우지 우왕좌왕했어도 베드로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쓰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랬죠. 교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리키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리를 가르치든 성경을 가르치든 간에 교리가 가르치는 어떤 교훈과 또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먹고 사는 우리도 또 특히 이제 교사들도 자기가 먼저 그것을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되고 가리키는 방향을 내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뭐 다른 말로 뭐 선생이라는 말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교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가지를 잘 알면 우리 말로 좋은 말로 있죠. 우리 말로 그걸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는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우리 한자로 이제 사부라고 그러죠. 사부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사라고 하면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교사 이렇게 돼요. 이런 분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승이 돼야 돼요. 스승이. 교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가리키는 그 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장로와 또는 안수집사와 또 뭐 권사 이런 분들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뭔가를 충고나 권면을 할 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진 않아.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없어. 이런 말로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몸이 그냥 스스로 반응을 하는 가슴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있지 않다면,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있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이렇게 써놨게 써놨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돼야 되는데 랍비 또는 사부님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저분은 내 믿음의 사부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따라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 사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 했을 때 거기 이제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언약이란 말에 이제 헤세드란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언약적 사랑. 언약이란 말을 쉽게 발음하면 그겁니다.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결혼해서 주는 사랑 이런 거예요.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첫날에 그 누리는 사랑, 그 사랑의 감정,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게 될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교사에게 스승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항상 그의 인품에 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 자비. 뭐라고 저기는? 우리라고 했는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타인이죠, 타인.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해도 또는 마음에 들게 행동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잘해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 자비. 기분 나쁘게 하면 에이씨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금 감정이 안 좋은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그 이해할 때까지 계속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결국 뭘 해줘요? 그렇구나 하고 배려해서 자비. 잘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잘해준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뭐죠? 친절. 뭐죠? 그 사람이 마음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영혼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세심하게 뭐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지겠죠. 이런 친절.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의 처지를 잘못 섣불리 선입견을 갖고 또 섣불리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 더 아프게 하는 말을 혹시 해버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런 거. 이게 이제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세 번째는요, 아까 했던 말인 게, 우리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과 행동이 미덥지 않아. 미덥지 않아. 그래도 계속 관심 가져주는 어떤 공감.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잘 한다고 했습니까? 못 한다고 했습니까?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싸우면 또 가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저는 그런다 치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제 아내에게 딱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탁하는 거. 제발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거기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제발 좀 이렇게 좀 판단 중지라고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는 판단 중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판단 중지를 하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면 좋아요. 되면 좋습니다. 판단이 되면 이런 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들어주는 거. 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내가 잘해줄까? 어떻게 좀 이거 판단인데 이런 판단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판단을 해요. 왜 그랬어? 왜 그러는데? 이거 나에게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과 나의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고 당신 눈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눈 속에 난 티야. 너 들보잖아. 되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판단 중지하라는 겁니다. 판단 중지.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들보가 아시죠? 뭔지 기둥 있잖아요. 이만한 거 기둥. 티는 뭔지 이렇게 지금 우리 돌아다니면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살짝 내려서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교리라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걸 버리고 그리스도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버려. 네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뭘 하고 십자가. 주님께서 주어지는 십자가, 성령께서 주어지는 은사 그 좀 지고 그리고 나를 이제 따라오라는 건데 이것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저 교회를 이제 왜 다니십니까? 이제 다시 좀 묻죠.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이거 하라고 다닌 겁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하려고. 목사를 보려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내가 이 장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은 아버지 보러 오는 건데, 그럼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은 분인데, 나도 그러면 아버지처럼 닮아서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자꾸 봐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 닮아갈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남녀들이 자주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도 확인하면서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예.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는 오늘 저기 앞에 보니까 소요리문답 하는 거라든가 또 교회 주보에 있는 것, 저 앞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교육으로만 이렇게 쉽게 아까 말했듯이 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알아서 아버지를 내가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오늘 이 앞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왔는데 어때요? 내 모든 것을 내 속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보이시나요?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들어온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옛날처럼 또 살다가 또 이렇게 이거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고 비난한대요.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 모르겠어요. 이 교리는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대충 이 정도 하고요. 저 우리 교회 잠깐 좀 소개 좀 하자면 저희 교회는 그 동해시라고 제가 그 동해시 갔을 때 처음 가봤습니다. 저 동해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강릉과 삼척 사이에 이제 동해시가 1980년에 세워졌고 저희 교회는 1987년에 그 묵호등대라고 하는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묵호등대 거기 근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목사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목사가 한 몇 년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이렇게 2대 목사가 와서 그분이 지금 현재 교회 상태를 다 아셨어요. 한 18년 이 정도 이렇게 있으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2012년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한 것은 지금 그 제가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마을에 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그 2장을 이렇게 통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자랑을 하면 나름 잘 봤다는 것이죠. 잘 봐서 한번 우리 통장을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추천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장을 지금 이제 2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통장을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이게 그 논술이라든가 글쓰기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해시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재능기부 형식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논술을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가르친 2달 동안 뭐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리고 간간히 그 동해시 그 여성 중심으로 하는 무슨 시 모임이라든가 무슨 뭐 책 읽기 모임 이런 데 제가 가끔 시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시 좀 주세요라고 해서 시 좀 이렇게 쓴 거 좀 가끔씩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독서회, 그 동해시에서 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서회에서 그 특강 같은 것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어떤 분이 이제 혹시 그 댄 브라운의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다빈치 코드. 그 소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읽었냐고 물어보길래 안 읽어봤다고 이렇게 했더니 막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왜 읽어보라고 하나 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읽으시죠. 그래서 읽어서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내용 약간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읽고 이렇게 A4지 한 장으로 이제 그 책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변호하고, 이제 변호하는 역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